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자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2012년 총선을 치루었을 때 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당명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다 바꾸어서 새롭게 총선을 치르고 이제는 대선이 남았는데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때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열망, 그때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렸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는 언제든지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어떤 데는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 모인 적도 있었고 5,000명이 모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렇게 갈망하는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소경이 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외침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을 줄 수가 있느냐. 대체적으로 여리고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났던 갈릴리 나사렛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혼혈족을 대할 수가 있겠나. 우리는 돌아간다.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자라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알지 못하는데 하고 했을 때 그런 더 큰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가르치던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는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얘기책일 수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이며 지금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혼혈육도를 만날 필요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먼 거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곳에다가 궁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죽기도 했던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2만 명이 살고 내집 사람들이 2만 명이 사는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다가 바게메오에 맺히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쳤는데 다윗 예수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을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들, 목숨이 하늘인 줄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떡으로 축복하실 때 먹었던 사람들,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뭐가 확신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 정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맹인의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잠잠하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역할하는 거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은총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제가 3대째고 우리 딸이 4대째 예수님도 한 100년쯤 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다.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다. 그 연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았다, 나쁜 일 하지 않았다, 어떤 행위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지는 내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때 연수 가지고 뭔가를 아는 체 않은 내 모습이 추한 모습을 내가 생각해 본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사람들이 거친 돌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예수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믿고 있는 한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집에 보면 대주교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대주교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가서 나가서 했습니다. 주교가 되려면 얼마나 신부로 오래 했으면 대주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부에서부터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하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음성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한 것이 웰즈 같은 단편집에 나오는 게 습관의 시간, 형식의 시간. 우리가 매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혹 우리가 이 대주교의 이 웰즈가 쓴 단편집의 대주교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왜 불렀냐? 그러면 너무 놀라서 죽을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연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없는 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소경입니다. 거지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실히 소풀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성난 군중들이 소리를 중단하게 시키려고 아무리 꾸짖어도 소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기도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행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성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실루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런 소경이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고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의 심정은 나사렛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의 보시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허퍼맨 목사가 프리스턴 신학을 졸업하고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해 보여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교에서 실시하는 목사 연수 교육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전에 자기를 가르치던 노교수 로버트 웰슨 박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사가 12년 동안 목표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목표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로버트 윌슨 목사님이 자네는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제 큰 하나님을 믿게. 그의 작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나의 지식, 내가 요구하는 것, 이것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윌슨 박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온 땅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을, 그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바꾸어서 유명한 설교가 존 허프만 목사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작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지식에 맞춰서, 그런 것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신비주의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일 때, 능력이 사람의 능력일 때 어떤 그런 것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인정을 않습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딱 맞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 자손 예수로 바꿔서 고백하는 이 소경의 신앙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를 배워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신론자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길을 잘 살아봐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꿔집니다. 믿음을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뀌어 진실한 신앙 고백 부르짖어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세례가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간절합니까?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믿을만 합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소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거기에 구걸의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방향 변화는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람도, 장로님도 그래, 목사님도 그래, 집사님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사람 보기 때문에 사람 몰락을 맞습니까? 잘난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 믿으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나오고 더 나가서 내 생의 목표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무슨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이 많아져 냄새나요. 제가 목회를 할게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실망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야, 왜 교회 안 나와? 잘 나갔다고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는 바람에 실망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목사님도 대소변 다 보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착각. 사람 보면요 실망이 많습니다. 아니 그 학생이 순수한 걸 주면 그 학생 목사는 그 화장실 잘 들어가야 되겠다고 안 그러는데 살짝 들어가고 하더니 애들이 이게 문제가 돼. 사람 보면 실망돼요. 예수님 와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람을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변화의 삶입니다. 이 소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꿨어요. 방향.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한 분만 못해주시오의 언어가 구원하는 인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루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 소리의 외침입니다. 예루고성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니 2만 명 정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한 2만 명 정도 사는 이 엄청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성이에요. 이 외침의 소리를 들을 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거지가 매번 앉은 거지를 저렇게 변화시켰던 모습. 그래서 이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했어요. 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이다, 네 말을 고쳐야 된다, 꾸짖은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면서 다 찬양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찬양하다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되어서, 아, 저 사람 같았으면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변화된 것 같으면 나도 내 가족도 신앙생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여, 다 같이 우리 은혜를 입읍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외칩시다, 찬양합시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프레데릭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충성되는 신하 권젤레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나는 이 나라의 전쟁터에서 38번을 38번을 출전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대왕이 신하들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땀이 흘러듭니다. 덥네요. 그럴 때에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의 말을 저렇게 거슬리고 저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죽었어, 저거 죽을 거다. 그랬더니 대왕이 언어를 바꿔서, 그래, 자네를 이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말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하는 말을 취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충복의 삶,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시생의 삶, 돈을 보이는 삶이 있으면 그들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살아계시지,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자의 변화 속에서 있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로마 한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압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믿음이 아니면, 조상 때부터 믿어도 믿음이 아니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하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움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소경이 찬양하고 영광을 부르고 외치게 되니까 보고 나서 놀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찬양,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모든 언어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으로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모든 사람이 변화하였다는, 모든 사람이 말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름대로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더 많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있습니다. 예수님 자의,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 예수님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름다워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 꼭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광을 드리라. 우리도 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